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린이라는 말은 녹색이라는 말이거든요. 란드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것은 녹색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녹색의 땅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생각하면 푸른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는 푸른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란 말이죠. 근데 그린란드는 실제로는 섬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이름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얼음의 땅인데 어떻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것은 그린란드 섬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것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럼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그 단어 속에, 성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이름도 성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름도 성도해야 되고요. 사는 모습도 성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시대들이 어디냐면 왕이 살고 있는 곳에 감옥이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감옥이 바로 시대가 사는 곳이고요. 시대들에 갇혔으니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 갇혔다고 말하죠. 시대들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왕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유다는 머지않아서 멸망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건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좋아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싫어해요.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에서 가감하면 그 사람은 참다운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목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본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목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액면 그대로 전할 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설교에 함께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가감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라고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감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액면 그대로 전한 사람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액면 그대로 전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감격스러운 복을 줘요. 그러나 가감되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선을 정해가지고 가감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정확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겠어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말씀을 실천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가감해버리면 그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줄 알면서도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받은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누릴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리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서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죠. 시대의 뜰 안에 있는 갇혔단 말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죠. 멸망당할 상황이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서는 땅을 사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땅을 살아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야죠.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금으로 바꾸잖아요. 될 수 있으면 팔아할 것은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군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을 사면 바벨론이 몰수할까요? 안 할까요? 몰수하죠. 몰수하죠. 그럼 땅을 사도 자기 땅이 안 된단 말이죠.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땅을 사도 바벨론이 분명히 몰수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땅을 사요, 안 사요? 사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땅을 샀어요. 왜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과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가 항상 선하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항상 결과가 선하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다. 근데 객관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잠시 동안 뺏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게 돌려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왜요?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창업하기가 참 어려운 때죠? 그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요? 시작하면 여러분이 오래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로 안 나타나고요. 시작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뒷책임을 다 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 무엇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잠잠하면 안 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결과가 반드시 선하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땅 사면 안 돼요? 근데 사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말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면 안 될 상황에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시키면 하세요. 그리고 허락하시면 하세요.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려야 아들 바로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기도를 해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기도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만 하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감옥 안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얼마든지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에레미야가 불만을 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왜 불만이 없었을까요? 왜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보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수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을 무엇으로 극복한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서 극복한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었으면 에레미야는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버리면 기도 안 해요. 그러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불만을 극복해버리면 여러분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없을 때예요. 그랬을 때 불만을 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금방 복을 주지 아니하고 더 큰 복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실 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 비례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한다는 게 뭐죠?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시간을 끌어요? 왜 끌어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복을 주겠다라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그 희생이 덜 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희생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당장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만을 품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불만을 품으면 기도만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 그 순간부터 안 도와요. 불만 품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만을 품죠. 여러분은 안 품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반응이 없는 거니까. 불만을 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신앙이 성숙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늘 형통해야 되는데 왜 환란이 찾아오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환란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하나님 왜 내게 환란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환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불만을 품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만적인 요소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뭘까? 그걸 찾으세요. 그러면 극복이 돼요. 안 찾으면 불만을 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만을 품으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불만을 품었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만 손해.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래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떠오르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만을 무엇으로 극복한다? 감사로, 감사의 이유로 극복하는 거예요. (26절에서) (35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다 읽으려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고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의 내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주꽃 그 지붕에서 바알에 분양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호하게 하는 집들을 살리니. 아까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죠. 우리나라를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죠. 직접적으로 표현은 보다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회적으로 말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발 유다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26절에서 3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요. 결론은 그거죠.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충성스러운 예레미야 부탁이 있는데도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유다가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유다가 멸망당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네들이 죄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깨버려요. 왜 깨느냐? 안정적인 삶을 깨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안정적인 삶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징계를 해요. 안정적인 삶을 깨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삶을 깨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정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깨버리거든요. 깨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바르게 정하세요. 사는 목적을 바르게 정하세요. 그래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안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37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 거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38절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은 징계의 마지막이 뭐냐? 징계의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그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계의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그럼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 거다. 징계의 최종적인 단계가 뭐라고요? 징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징계의 최종적인 단계예요. 보세요.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잖아요. 또 유다가 잃어버렸던 것이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신앙을 잃어버렸죠.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38절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될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부터 내 백성답게 살 것이고 그 말이죠. 그들은 그때부터 내 백성답게 살 것이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최종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단계는 회복해요. 회복.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징계를 받아요.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당하면 다 힘들어요. 그 자체가 힘들고요. 또 그 징계로 인해서 앞으로 내게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면 벌어질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징계는 무엇을 향하고 있다? 그 고통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